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평강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3장 10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알고리즘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전과 같이 어구입니다. 이 어구는 NIV 성경에서 as at the other times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At the other times.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된 러브콜은 반복해서 성취될까지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취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며 우리가 부르심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사무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감지한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된 자가 부족하여서 제자들을, 학생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바로 사무엘에게 간 것이 그 선생에게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니엘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의 모습입니다. 먼저 들은 자는, 먼저 경험한 자는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순간에 자신의 이치를 인정하고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에게 이러한 영적 로드맵이 없었다면 엘리의 심정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 내가 어리석어 하나님과 직접적 대면은 없을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평강의 알고리즘의 척경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기의 것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평강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평강을 얻는 것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경건치 못하더라도 자신의 경건치 못함을 자복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만나지 못하고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축복받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장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친구보다, 형제 자매들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바로 평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기심과 질투심,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적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살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 부활 이후 첫 대면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샬롬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평강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평강을,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샬롬은 우리의 영적 샬롬인 것이며, 우리의 혼적 샬롬인 것이며, 우리의 육적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샬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흉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돌판매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길이 해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동행하는 데 있어서, 평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나쁜 것이지만 고백하지 않는 죄는 더 나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나쁜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주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은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의롭고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그 마음의 묵은 때를, 심령 속에 있는 그 누룩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평강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죠. 항상 기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이 바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뷸라가 되는 것이며 헵시바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 사계절이 있음도 감사,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전에 나옴도 감사, 우리의 자녀가 투정 부리는 것도 감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감사.
이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아련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레마를 듣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as at the other times입니다. 전과 같이 세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듣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감사로 아뢰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범사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 불병거를 앞에 두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단 한 사람의 기도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칭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행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해야 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과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입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만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세계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리를 맴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물가로 나오라는 그 메시지가 들리면 물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물을 찢어질 등대 거물질을 한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주님이심을 아신 이후에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윗옷을 벗고 물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윗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태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신분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윗옷을 벗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예태를 버리고 옛 간섭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은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냥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녹아서 내적 치유로, 내적 자양분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사람보다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보다 죄 있음을 고백하는 그 죄인을,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아는도다의 시편 61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영적 파워를, 테라스와 셈의 영과 디나미스를,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영혼의 소리를, 영혼의 메아리를 듣고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서 간구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시대에는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한 분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이제는 anytime, anywhere,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모에드의 그 기쁨의 장소로, 그 거룩의 장소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요엘 모에드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엘 모에드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평강의 알로리즘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고변하고 죄가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함을, 기도하지 못함을, 기뻐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열심으로,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더욱더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 가정 기업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평강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러브콜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의 아둔함으로 인하여, 영혼의 먹구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할지라도 지체치 말게 하옵시며, 듣지 못할지라도 책망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기만 하면 그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하는 양떼들에게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기쁨으로 넘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형통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